상처로 고통받는 하갈의 광야. 오늘은 그 하갈의 광야를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람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신약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각각 약속의 자녀들과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의 예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두 사람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신자들은 육신적 자녀가 아닌 믿음의 자녀임을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기자는 이스마엘이나 그 어머니인 하갈의 삶 자체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창세기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은 공고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둘러싼 갈등의 씨가 잉태된 근본적인 원인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의 기다림에 지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먼저 권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남자인지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갈과 잠자리를 함께함으로써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집트 출신인 여종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라가 하갈에게 물 좀 떠올 것을 명령하면 예전에 고분고분하던 그 여종 하갈이 이제는 눈을 치켜 뜨고 여주인 사라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빛의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아기도 못 낳는 성녀 주제에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그 특유의 어조로 말대꾸를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아기를 가져서 그런지 요즘 좀 피곤하네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보잘것이 없는 몸종이자 시바지에 불과했던 하갈이 날이 갈수록 자신의 신분을 점점 망각하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사라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죠. 결국 사라는 아브람을 충동질하여 하갈을 광야로 쫓아내게 됩니다. 사라가 여종으로부터 경험한 모멸감과 갈등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나 사람의 충고나 환경을 통해서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당할 때 우리는 Why me, why God? 왜요 하나님 제게 이러십니까? 라고 울부짖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들은 우리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셨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고난을 자초했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지악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발등을 스스로 찍는 고통을 자신의 삶 속으로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하갈의 입장에서도 결과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허락하신 자리는 여주인의 자리가 아닌 여종의 자리였습니다. 이집트 출신인 하갈을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축복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었죠. 하갈은 비록 여종의 신분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이 누리는 축복의 한자리에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그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이지요. 더군다나 비록 사라의 실수이긴 하지만 수많은 여종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함을 받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 여인입니다. 하갈이 겸손하게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다면 험한 광야로 홀로 쫓겨나는 연단과 고통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던 하갈이 야훼의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는 그녀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의 자리는 늘 사레의 여종, 사라의 여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하갈의 모습이 지금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는 교만과 멸시의 감정들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세워주시면 우리도 모르게 금방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축복을 허락해 주셔도 마치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의인으로 서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솔직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분노와 열등감, 성숙하지 못함과 욕심, 악함과 용서하지 못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를 희생하지 못하는 그 이기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 안에 상처들과 피 흘리는 아픔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가시나무들을 봅니다. 가까이 있는 이들을 찌를 수밖에 없는 가시나무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리에 스스로 서려고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를 벗어나 분노를 터뜨리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절망 가운데 쏟아 놓는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들일까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 이런 말하기는 차마 자존심이 상하지만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과 제약들을 대적하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이나 징계적 고통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최종적인 목적은 연단의 불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과 축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하갈을 보십시오.
광야로 홀로 쫓겨난 하갈은 우물 곁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것은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예언을 받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의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는 바로 하갈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시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만 이삭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종 하갈도 그의 못지않는 한 민족에 대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갈의 고통은 하갈 스스로가 초래한 재앙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갈 자신의 실수이고 죄악이고 허물입니다. 그런데도 하갈이 광야에서 힘들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발견하시고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축복까지 주십니다. 하갈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것이 신자들의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 원인이 전적으로 우리의 미련함과 죄악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깨닫기 때문에 구원해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합당한 것인지 기도하는 그 자체의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향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분노들이 자리잡고 있음을 인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조차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대변합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자신에 대한 분노, 못나고 잘나가지 못한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한 분노, 강하지 못하고 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에 대한 분노, 고난의 틀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악과 허물, 그 자체에 대한 분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허물과 넘어짐까지도 용납하셨다면 우리도 또한 용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하갈을 불쌍히 보셨다면 우리의 연약함도 긍휼히 보실 것입니다. 하갈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스스로의 못난 모습에 상처받고 절망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치유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분의 축복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하갈은 광야의 우물가에서 자신의 고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후에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미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을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